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판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의무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네 번째, 지난주와 연결되기에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풍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큰 강풍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강풍,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강풍 속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큰 강풍이 안 오게 미리 보호해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예수님은 뒷북을 치시지? 아예 강풍이 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강풍을 만나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큰 강풍이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큰 강풍이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강풍을 주셨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두어 가시고 푸른 초장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이 성숙되면서 고난과 강풍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능한 부모, 능력 있는 부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로서 능력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아니 부모의 능력 이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강풍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과 강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언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하나도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환난을 하나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일어나지 않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오다가도 나를 피해 가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인해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담대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환난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하나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당할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등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길은 시험이 하나도 없는 길, 시험에서 도망가는 길, 그리고 시험을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피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은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은 십자가를 벗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머리로 전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로 암세포가 전이되면 치매 환자처럼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환청을 듣기도 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예배를 거부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은 우리 엄마가 귀신이 들렸다, 또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셔서 천국에 가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암세포가 머리로 전이되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지 결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드시 설명해 드립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이루신다는 교리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3절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가족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는데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인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고 선망 증상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그 인간을 끊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력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아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고난을 당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정력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탕자를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집 대문 앞에서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흉년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탕자에게는 흉년이 은혜였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조차 못 먹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왜 탕자에게 흉년과 재산의 탕진과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것이 은혜였습니까?
당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큰 광분 같은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당자에게 흉년이 없었다면,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가 풍족했다면 당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자에게는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당자 자신은 고난이라고 여겼지만 아버지에게는 당자의 흉년은 당자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였습니다. 당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자 자신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심한 고통이라고 느꼈겠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당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이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자가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인생의 비참함과 좌절감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을 환난이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크신 사랑의 순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광풍과 환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그 강풍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실패와 흉년의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던 그 고난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따뜻한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보시고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고 망할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자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담대한 믿음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 광풍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에 올라가든 저지에 내려가든 어떠한 형편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한, 신성한 뜻으로 분리나 구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보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채우고자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져 자기를 긍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예수님만 증명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등촌 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하면 안 되고 행복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이 좋고 성공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목적, 거룩한 삶보다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짐의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빨리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만 제가 물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줬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모습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 그 짐 나에게 줄래? 내가 대신 너희들의 짐을 메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자꾸 벗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과 기복주의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벗는 게 아닙니다. 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면 이상하게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현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내 마음은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말기 예전의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매지 않고 나 혼자 메고 살아갈 때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니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뜬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어깨와 내 다리에 영적 근육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니 내 멍에는 더 이상 수고스러운 짐이 아니라 쉬운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내 뜻, 내 영광,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짐과 멍에를 거뜬하게 지고 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 책임을 지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강풍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감당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또한 피할 길, 넉넉히 감당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만을 믿고 이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이 복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세밀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할 길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